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을 오늘은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인 시편 150편입니다.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제3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특징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은 그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시편 찬양의 마지막 절정을 장식하는 위대한 찬양시라고 하겠습니다. 불꽃놀이로 치자면은 그 절정을 지나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5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6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명령이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고 전 우주와 온 인류가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150편은 매우 짧은 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저자는 오늘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숨쉬는 존재, 즉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피조물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없는 사람은 그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살아 있어도 제대로 산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께 살펴보았던 시편 148편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즉 주의 모든 천사들아 찬양하라. 모든 하늘의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 빛나는 별들아 찬양하라.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비롯하여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5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랬더니 이 외침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거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리들을, 제자들의 무리를 꾸짖어 달라고, 그리고 저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지시켜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 찬양을 멈추고 잠잠하게 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홀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 홀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 주께서 더없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란 가장 먼저 창조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48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심에 그들이 창조되었으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분이 창조 주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고 주님의 이름은 땅과 하늘 위에 가득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사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또한 찬양합니다.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과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가 머무는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늘은 주님의 보좌이고 또한 땅은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의 웅장한 창공, 온 하늘과 또 온 우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찬양의 무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모든 곳이 우리 주님을 드높이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3절에 나오는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는 주로 레위인들이 연주하던 악기였고 그 4절의 소구는 주로 여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찬양의 도구는 비단 이런 악기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몸도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팔과 피리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죠. 그리고 검은고나 수금, 현금은 현악기입니다. 또한 소고도 타악기고 제금도 타악기입니다. 제금 같은 경우는 그 금속으로 된 이제 막대기나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인데 그 마치 징이나 심벌지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금은 매우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었고 높은 소리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보통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하는 것을 보면 그 심벌지나 팀파니 같은 이런 큰 타악기는 아무 때나 마구 연주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케스트라의 규모 자체가 커야 하고요. 또한 그것도 이제 클라이맥스 이런 때 최고로 고조된 순간에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금도 모든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웅장하고 멋진 심포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부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때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온 마음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로 또한 온 몸으로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기쁘게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은 마치 성도에겐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찬양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하늘 언어가 됩니다. 또한 찬양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자 성령 충만한 삶의 징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숨결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죄로 지어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앞서 시편 147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선하며 그분을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선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여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일평생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드높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이 나라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복을 주시기를,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온 열방이 오늘도 증거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